사도 요한 말고 이제 또 세례 요한이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가 낳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세례 요한이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큰 자가 되었는지는 잘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낱낱이 드러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또 하나 백부장도 칭찬하셨잖아요. 백부장 칭찬하셨는데, 그 백부장에게는 어떤 칭찬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것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 그 도움을 청했죠.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 근데 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는 이 사람이 다른 하인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는 이제 큰 비난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이 곤혹스러워질 거다. 당신이 곤혹스러워지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큰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할 수 있느냐가 큰 사람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키우느냐가 큰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것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가 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느냐가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진 것은 언젠가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고 맙니다. 그냥 그걸로 끝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준 거는 안 없어집니다. 그 사람의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 사람의 크기죠. 얼마나 자기를 챙기고 자기 앞가림을 걱정하고,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의 모습이고요. 근데 이 백부장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비난을 받게 될 터인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러니까는 들어오지 마시고, 나에게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내가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간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라.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그 하인이 나을 줄로 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응답으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죠. 그래서 한번 그래도 여기 보통 분들이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무엇을 칭찬하실까? 나한테 뭐라고 칭찬하실까? 예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무엇라고 칭찬하실까? 하여튼 이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은 그런 인물이고요. 그가 이제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사벳도 대지상 가문의 여인이었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죠.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에 위대한 인물이 세 분 태어나셨는데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셨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한 몇 년 뒤에 사도 바울이 태어나셨고 그렇게 정말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세 인물이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고 그리고 어느 때에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약대 털 옷을 입고 약대는 낙타를 가리키는 그 약대 털 옷, 그러니까 가죽을 입은 것은 아니고요. 약대 털로 된 옷을 털로 짠 옷을 입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그가 대지사장의 가문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그렇게 큰 사람이 못 되었을 터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키우신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은 인물로 이제 그렇게 자라났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라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감당했던 이가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다.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 따랐거든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그렇게 이 사람이 교만이라는 것이 참 무섭거든요. 옆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막 당신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막 그러면은 제가 뭐요 하면서 그래 처음에는 겸손하다가도 몇 번만 더 칭찬을 하면 홀딱 넘어갑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하면서 마치 자기가 최고인 양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의 왜냐하면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이 억눌러 있다가 눌려 있다가 그 눌려 있는 그것이 풀어지는 순간에 그 인간의 교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 정도의 상황이면 내가 진짜 메시아인가? 내가 몰랐나? 내가 진짜 메시아인가를 나만 몰랐나? 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스스로 이제 여기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이제 그랬을 터인데 그러지를 않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고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또 이제 선지자죠. 선지자고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사명이 뭐냐 하면 증언자라는 거예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왔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에서 어긋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의 길을 간 그런 인물이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였고요.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우리들도 이제 또 다른 세례 요한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기 우리들도 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은 초림,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한 그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다른 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주셨는데 다른 일에만 매여 있으면 그거는 이제 자기 삶을 사는 거고요. 자기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일도 물론 각자의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선해서 중심으로 해야 될 일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삶이죠. 그렇지 않고 그 사명은 저 뒤로 갖다 놓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문제만 그냥 갖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일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데 그가 보시기에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나중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 있으면 이제 매듭이 꼬인 것처럼 삶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순서를 잘 지키고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나중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을 다음에 해야지 이거를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단추가 이상하게 입혀지는 것과 같은 채워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하여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역할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한 그런 분이었고요. 그래서 그가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도 그가 남긴 말이고요.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상당히 높임을 받았던 때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앞에 와갖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그 앞에 와서 회개를 하고 왜냐하면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한 말이 그런 사람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신발끈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그 신발이 이제 그 발하고 꽉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끈으로 묶었거든요. 그 끈을 묶고 푸는 것을 하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라고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자리매김했던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을 때, 걸어오셨을 때 그 자기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남긴 아주 가장 위대한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위대한 삶을 사는 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좀 초라한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핵심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 정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을 알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생겨났고 그 제자들이 막 세례를 베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다 이동하는 거예요. 막 그냥 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하면서 이제 다 그쪽으로 이제 예수님 쪽으로 막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다 저쪽으로 갑니다. 우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이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때 세례 요한이 정말 큰 말씀을 또 남겼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아주 위대한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지만 또 세례 요한도 눈여겨보시고 그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세례 요한의 길을 그가 남긴 말들을 하나님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저희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